제가 어제 이게 크림을 바른다고 이 안경을 식탁에 벗어놓고 그만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제가 어제 뭘 준비할 일이 있어서 교회당에 있는 제 서재에 가서 준비할 때 예비용 안경을 찾아가지고 쓰고 근데 식탁에 분명히 벗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식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식탁에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평상시에 놓던 또 탁자 위에 있는가 하고 탁자를 보니까 탁자에도 안경이 없어. 혹시 안경이 어디 있냐 어제 저녁에 찾다가 나오겠지 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안경이 어디 있는지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안경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식탁, 탁자, 서랍 다 뒤져보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사위에게 예배당에 가서 내 예비용 안경을 좀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화기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화기 밑에 안경이 떨어져 있는 이 안경이. 그래서 이 안경을 찾아 쓰고 왔는데 우리 인간의 이 생각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식탁에다가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화기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찾아보았지만 안경 하나 못 찾는 인생이에요. 내가 벗어놓은 안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조브라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내 힘과 역량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도 없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7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나이 많은 분도 죽었습니다. 나와 같이 30년을 목회 동력자로 사역하던 귀한 권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몸에 암이 퍼지는 걸 알지는 못했죠. 참 우리는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내 겉은 낳았지만 쏙마저 낳지를 못한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가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할 때 부모가 속 썩노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더운 날 습도가 많죠. 짜증이 오르고 혈압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오그러들고 더우면 더운 대로 늘어지고 봄날 가을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32년째예요. 꽃다운 나이에 저도 개척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될 그런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을 살펴볼 때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보시는데 하나님과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중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한숨 쉬는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길을 가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차를 운전해서 핸들을 잡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32년을 목회하면서 새벽에 항상 한 2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일어날 때 우리 뒤에서 기도하던 부교육자들도 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많은 교육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시간을 기도하고 하루에 5시가 되면은 5시부터 1시간 동안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당 좀 가운데 그 가에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 예배당을 이렇게 돌면서 20m, 22m 예배당인데 사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지가 한 13년 되었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5시만 되면은.
처음에 10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대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 때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는 악한 영들, 의심과 불신을 넣어주고 불순종과 거역을 주고 다툼과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단과 미혹의 이런 악한 영들, 사람을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욕심과 고집에 사로잡히게 하는 악한 영들, 중독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교만과 탐욕의 영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길. 이 폭력과 자살의 영들, 음란과 호색의 영들,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10분 동안. 또 10분 동안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예배를 위해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10분 동안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이전 가득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라마나존 마가연의 다락방처럼 되어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성령을 받고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흘리도록, 그리고 사람의 인격과 삶이 바뀌도록,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부흥을 경험하도록 부흥을 위해서 한 10분 동안 기도하죠.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개인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이걸 13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기도하죠.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8시까지 무릎을 꿇고 한 3시간 반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부질없는 짓이라면 제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면 편해요. 무릎을 꿇는 것도 힘들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일이 기도를 잡아먹게 만들고, 육체의 피곤이 기도를 잡아먹게 만들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기도를 잡아먹게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도를 잡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모든 게임, 그리고 육체의 욕심, 향락, 오락들이 기도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는 힘을 써야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교육자들이 하루에 이런 3시간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가 무용지물이라면, 기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은, 기도 하나마느라면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는 목회 32년 동안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경 하나 찾는 것도 기도해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찾겠지,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다른 기성교회로 부임해 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두 분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때 새벽에 목사님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지 말라고 해서 그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졸더라도 그냥 있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참 목사님께 훈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제가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이밤만 제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훈련을 시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복받치는 서름 앞에 눈물만 흘릴 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김용희 선교사라고 있는데요, 그분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복음이면 다냐? 다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복음이면 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죠.
복음이 우주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죠. 동의합니다. 복음이면 다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면 다냐? 다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도 안 된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낮에 사역하다가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하늘에 수억의 천사가 동원되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피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을 승리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명령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에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강청하는 기도를,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까 부자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떡새되기만 빌려달라고 강청할 때, 야, 그 고약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말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한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계속 조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전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야,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우리 성경교회 장로님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늘 듣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갈라지고 직장 생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정생활 사업도 힘들고 어렵고 인생살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놈이 역사하면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그러라. 시험하는 놈이 있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문도 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졌잖아요. 자녀를 도와주고 싶잖아요. 저도 딸 셋이 있는데 정말 제가 없어서 못 도와주지,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딸이 둘이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집을 렌트해 사는데 그 렌트비가 보통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렌트비가요. 이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없어서 못 도와주면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수없이 듣잖아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듣잖아요. 지난번 철학 집회에 와서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수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듣지만은 정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기도의 마음이 녹아지고 기도에 물을 붓는 사람, 기도에 불을 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렇게 뭐 3시간, 4시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면 다 알아요. 주여라고 하면 다 알아요. 케냐에 임은미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 임은미 선교사가 그 만든 조그마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케냐 아이들 윤이나 그러면 자기 이름이 그 애들이 부르는 이름이 윤이나인가 봐요. 윤이나 그러면 윤이서 그러면은 자기가 저놈들 신발이 없지, 신발 사줘야 되겠다. 윤이서 그러면 저놈들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지, 빵을 사줘야 되겠다. 유니스 그러면 저거 학용품을 사줘야 되겠다. 뭐 그걸 구하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원미 선교사가 그냥 우리가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주여 그렇게만 해도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면은 엄마가 왜 우는지 알잖아요. 넘어져서 우는지, 배가 고파 우는지, 누구한테 맞아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엄마는 애기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아시고 우리가 주여 하면 다 알아요. 기도를 고상하게 형용사를 써서 수식어를 써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물론 그런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라고 하면 알아요. 분명한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냥 절망적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침략해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입해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성전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젊은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급탈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내침을 당해 다 죽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치실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지 않으면 우상숭배로 물들고 타락과 방탕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병들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호열자 콜레라 병이 우리 동네에 도니까 그 콜레라가 걸린 그 집 사람들을 다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요.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버리고 가족들도 다른 데로 다 옮겨버렸어요. 격리시킨 거죠. 그럼 죽이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줄을 치고 새끼줄을 쳐놓고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살리기 위해서요. 제 서재에 이런 화분이 있는데 이게 잎이 다 떨어지고 누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옮겼어요. 바깥으로 옮겨가지고 비를 맞게 하고 햇빛을 쬐게 했더니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무성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로 옮기신 거예요.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은혜의 비를 맞도록 옮기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잠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앙망한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어요. 다니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자 벨사살 왕 때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점령할 때도 다리오 왕 때도 그는 국무총리였어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여전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때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아주 높은 배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다고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절방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와스드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되고 그 다음 부인으로 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지만 자기 민족을 속이고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 나라의 제2인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말렉 자손인데요,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실권자예요. 실세예요. 이 사람이 그들먹거리면서 마차를 타고 나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모르드게는 성미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아말렉 후손인 것을 알죠, 벌써. 그러니까 저놈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저놈이 어느 민족이냐? 유다 민족입니다. 저놈만 죽일 게 아니고 유다 민족을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분이 가득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예로부터 아주 반역을 꾀하는데 앞장선 무리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라는 민족인데요,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언제나 반역의 기절이 있는 반역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적들과 내통해서 우리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스리는 127도에 있는 유다 민족을 전부 몰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뭘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 하만이 왕의 내탕구에다가 금은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그 조세에다 찍어줍니다. 그래서 며칠 유다 민족을 다 도륙하라고 왕이 음행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 인장 반지를 찍어주면은 왕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왕도 다시 그걸 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메대와 바사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조수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만의 부하 신복들, 그리고 하만이 관계된 모든 그냥 군 부대 내에 다 그게 127도에 그게 퍼져가지고 암암리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이 되면은 모두 일어나서 병사들이 유다 민족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도륙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모르드게가 입수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슬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크게 낙심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요, 성 밖에 앉아서 금식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하닥을 보냈습니다. 내시를 보냈어요, 모르드게에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만의 관계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너 혼자 살겠다고 우리를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너와 내 집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의전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영모하고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의전에 왕비라도 왕의 명령 없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게 메대와 파사의 법이에요. 다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3일 내 시녀와 함께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모르드게 당신과 유다 민족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리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 시녀와 함께 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는 길은 어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오는 에스더 왕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마누라인데, 저를 보세요. 자기 마누라인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보고 잠자리 같이 하던, 같이 먹고 하던 부인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황홀하고 넋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소. 왕이 정신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금식하고 내 방에 들어올 때 내가 오, 김정기 씨, 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비자금을 전부 주겠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어. 천만에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관계가 불편한 분들 한번 금식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금식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왕의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에스더가, 오늘 밤에 제가 주연을 배설할 거니까 하만과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하만과 함께 주연에 참여해서 잔치에서 에스더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먹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한 잔 마셨으니 잠이 잘 올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들치고 계속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는,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 내시를 불렀습니다. 궁전 일기를 좀 가져다 다오. 일기, 왕의 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적는 내시가 있는데 그 일기를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일기 중에 하나를 갖다 주니까 그 일기를 읽는데 딱 펼쳐서 읽는 대목이 역적모의를 하는 일당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밀고 해가지고 그들을 일망타진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그걸 볼 때 왕이 내시에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내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무슨 관직을 내렸느냐?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닙니다. 아무 관직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역적모의하는 거 밀고 하고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아니, 이 사람을 아무 상도 주지 않고 관직도 내리지 않았다니. 그래, 왕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미 해가 밝아왔어. 그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아침 일찍이 찾아온 거예요, 왕에게. 들라고 해라. 하만이 왕 앞에 왔을 때 하만에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주 존귀하게 만들 사람이 있다. 아주 존귀하게 만들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심정에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 수상궁 안에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내 아니고 누구겠냐? 그래서 왕이여,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왕의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왕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이 사는 왕의 버금수리에 태워가지고 이 수산성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그 수레를 끌고 가면서 보라, 왕이 존귀하게 만든 자를 보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 좋은 생각이다. 너 당장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 황금수리에 태워서 너가 끌고 을 다니면서 그렇게 외쳐라. 그때 하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심장이 멎는 충격을 느꼈다니까요. 이게 일이 정말 엄청나게 잘못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만이 느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마당에 50자 높이의 기둥을 달아놓았거든요. 근데 그 모르드게를, 세상에 자기 죽이기로 하는 그 모르드게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모르드게를 찾아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황금 버금수리에 태워서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외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만든 사람을 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부인인데 그냥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날 우연일까요?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여자분들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남자분들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우연일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날 잘 먹고 잘 마셨는데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분명히 골아떨어져야 되는데 왜 왕이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을까? 우연일까? 아니에요. 왜 하필 궁중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우연일까? 아니에요. 왜 하필 모르드게가 역적 모의를, 역적 도당을 밀고 한 그 대목을 읽었을까? 왜 그날 아침에 하만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톱니바퀴처럼 착착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 많이 했습니다. 저도 21일 금식하고 우리 인해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제가 21일 금식 기도했어요.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신방하면서 21일 금식 기도. 우리 집사람은 우리 한낮 젖먹이면서 일주일 금식했어요. 내가 21일 금식 기도하니까 10일 일주일 금식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때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하고 다녔어요. 왜 그렇게 금식할까요? 왜 그렇게 금식할까요?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내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 요번에 며칠 전에 그분이 강의한 것을 내가 잠깐 들었습니다. 자기 동력자들을 모아놓고 오른교회 개척해놓고 21일 금식 기도하고, 터를 살 때도 21일 금식 기도하고, 그 예배당을 지을 때도 21일 금식 기도하고, 21일 금식 기도할 때 저를 불러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잘 알죠, 그때. 왜 그럴까요? 금식의 위력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가 한번 밥을 안 먹어봐요. 하루 이틀 3일째 되면 여러분 목을 맬 겁니다, 아마. 먹어라. 막 그냥 울면서 매달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참. 역대하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미처 방비할 틈이 없고 엔게디아까지 쳐들어왔는데 그야말로 유다는 풍전등화예요. 나라가 곧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여호사밧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기도 금식하고 백성들도 금식하는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마주 싸울 필요가 없다. 내일 너희는 항우를 지어서 마주 나아가라. 그래서 찬양대 성가대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을 다 썰어버리신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전부 다 절면시켜버린 거예요. 전리품만 가지고 돌아오는데도 며칠이나 걸릴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선의 교수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펜 로버슨 목사가 쓴 지붕 위에서 외쳐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선의 교수 남편은 목사인데 6.25 때 돌아가셨어요. 주선의 교수는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아들을 키우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 고아들이 마을에 나가서 참외 따먹고 수박 따먹고 고구마 캐먹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닭살이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타일러도 안 되고 구지도 안 되고 이거 안 돼요. 눈물로 애원해도 안 되고. 주선의 교수가 방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첫날은 문구멍을 뚫어가지고 보면서 히득거리고 웃고, 둘째 날에는 좀 숙연해지고, 셋째 날에는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이 별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 그렇게 아이들이 착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을 못하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하세요. 금식. 주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눈물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신다. 사람은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괴로울 때나 눈물을 흘리고 기쁠 때도 고마울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은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눈물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눈물은 염분과 리소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눈물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의 눈물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고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 인생들, 죄 삭선 사망으로 죽음에 이르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예수님도 눈물이 비오듯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눈물을 흘린 사람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역전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는요. 한나가 번인나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괴로울 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자기의 전심을 하나님께 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곡하며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3남 2녀 500%의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등불이 되는 거예요. 꺼져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한 프리식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말이에요. 눈물의 역전의 기도예요. 역전의 기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내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가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주여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잘못한 게 많죠. 저와 여러분, 저도 며칠 동안 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잘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잘한 것만 기억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딸이 아빠 나 그때 학교 다닐 때 아빠 속 썩였죠. 아니야, 너 잘했어. 아빠 나 그때 이런 잘못 아니야, 나 기억하지도 않아. 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내 자식들이 잘한 것만 기억이 난다. 하나님도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하시고 내가 주 앞에 잘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15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반복합니다. 너 주권자 시사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 연장시키고 이 성을 아수리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노라. 15분 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 저도 눈물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눈물로 기도한 것 치고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안 되면 찍어서라도 좀 흘리시고 억지로 짜내세요. 여러분, 억지로 눈물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 있는 자가 되고 성령에 취해서 눈물을 좀 흘리는 자. 이렇게 삭막하고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어떤 사고, 끔찍한 사고를 들어도 눈물이 없어요. 아니 연예인들 봐요. 얼마나 눈물을 잘 흘리는지 몰라요. 은수야, 오빠, 눈물이 주르르. 이야, 어떻게 돈 몇 푼 벌려고 인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발 눈물 좀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조금 짜내는 눈물이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눈물을요. 눈물의 기도. 제 둘째 딸이 교통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정말 비참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얘를 살려주세요. 제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 많은 인간을 죽이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눈물의 기도로 그 병원에서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6개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도 아이가 살았어요. 그 아이가 제 둘째 딸이에요.
참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내 딸은 교통사고로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요. 비참하잖아요. 지금도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한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남편이 얼마나 그를, 우리 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그 눈물의 기도가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갓길머리에 혼절한 너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강같이 흘릴지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 일찍 죽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바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절통하겠어요. 상리에 싣고 이제 그 관에 넣고 상리에 싣고 북만산천에 파묻으러 가는데 가부가 따라가면서 상녀들을 따라가면서 통곡하며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이 난성에서 나오는 상녀 행렬과 딱 맞아, 죽음과 생명의 행렬이, 사망과 부활의 행렬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상녀를 멈추라고 하셨어요. 멈추라. 그리고 가부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어 송장이 되어 썩어가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어미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죽음의 행렬이 완전히 생명,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나인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부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가부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가부는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가 뿌리게 낀 것처럼 오직 죽은 아들 생각밖에 없고 원통절통하여 애간장이 끊어지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떨어뜨리며 상리를 따라가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살려달라 애절하다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눈물을 보시고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연속극 보면서 가만사성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분 있나요?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56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다윗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성경에 400회 이상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모세는 언제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도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부르짖었어요. 바디메오도 부르짖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응답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요? 아이고 좀 고쳐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디 가셨을까? 끝나서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딱 듣자마자 부르짖었어요. 다윗 사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온 혼을 담아서 부르짖었다고. 수로보니 여인도 부르짖었어요. 주 다윗 사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들을 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하세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도,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불의하고 추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싼다고 버립니까? 밤중에 안 자고 빼빼 온다고 갖다 버립니까? 하기야 비정하는 아버지는 발로 차더라고요. 어부 아버지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여전히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나고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빼빼 받고 자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흐르고 설리고 아이들이 위해서 투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반 못합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인간 부모만 못하냐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들 우리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우리의 기도를 더 들어주세요. 고상하고 경건하고 영역이 있는 사람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약한 자들의 기도를 더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사역한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가나, 베들레헴, 그 못 사는 사람들, 천민들이 사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로 사역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루살렘의 그 고관집에 자지 않고 베다니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가서 주님이 숙식하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언제나 병든 자들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주시고 뭐든 먹이시고, 약한 자들을 주님은 그들이 무슨 고상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들이 대단히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쪽에 가는 거예요. 저도 제 둘째 자식이 이게 들으면 안 되는데 약하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요. 솔직히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맹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셔요. 우리 손자가 지금 딱지를 치는데 얼마나 저를 보고 딱지를 치. 이번에 제가 안식을 때 다른 곳에 가 있었는데 영상통화를 하는데 할아버지 빨리 와, 보고 싶어. 딱지치기 하게. 딱지치기. 딱지를 치면은 자기는 손바닥만한 거 가지고 나는 조그만한 것들만 줍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도대체요. 그 손바닥만한 걸 어떻게 이겨. 아무리 쳐도 넘어가지 않는데 벨지다. 그런데도요 그 놈이 내 걸 따먹고 좋아하는 걸 볼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걔가 이기는 걸 볼 때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져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알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기도도 시름에도 주여 하고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